오늘은 유다 왕 아사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사는 유다 왕 중에 세 번째입니다. 첫째가 르호보암, 둘째가 아비암, 그리고 셋째가 아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세 번째 아사가 신앙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처음으로 남북의 왕 중에 이 아사를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는 4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의 우상이 많이 깨뜨려졌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루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대로만 다뤘기 때문에 어머니 태우까지도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태위를 시키는 이러한 개혁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왕이 36년이 됐을 때 변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참 중요해요. 끝까지 올곧게 가야지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텐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만 인정하시지 다윗과 같았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반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등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되 철저히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자기 혼자 몸이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이 항상 신령하게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이 이 땅처럼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크게 먹고 내 생에 여기서는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내가 희생하자. 타협하지 말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귀한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훌륭한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기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신앙 기준은 다윗인데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 가장 큰 칭찬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이 의롭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의롭다는 것은 그 원칙대로만 살려고 하는, 말씀의 원칙대로만 살려고 한다.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 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정말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기준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그가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뭐 죄 한 번도 안 지고 실수 한 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제거했어요. 이 우상이 누구부터 내려왔냐면 솔로몬부터 내려왔죠. 르호보암이 계속 저질렀죠. 또 자기 형 아비암도 계속 아버지와 똑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3대가 계속 내려온 우상 숭배인데, 이 동생 아사가 이제 3대까지 내려온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은 끊지 않고 3대를 내리하니까 저주받아서 일찍 죽고, 아사는 그 동생이 왕이 되자마자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정말 아주 정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 우리 형 아비암이 가던 길은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쐐기를 받고 열심히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싹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남색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연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는 쾌락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면 남창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와 그 영적 축제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아주 사회가 혼탁해지고 쾌락 중심으로 깊이 빠져버리니까 세상이 아주 썩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부터 잡아내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지금은 보이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은 이제 안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악의 주동자 태후 마아가를 처벌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누구냐? 이 아사의 엄마예요, 엄마. 르호보암의 아내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태후로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우상 숭배의 배후 주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얻었다고. 그 중에 암몬 여자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암몬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우상을 막 부부가 막 더 경쟁하듯이 한 건데, 이 태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엄마 말 잘 듣고 우상 잘 섬기다가 일찌감치 잘 죽었어요. 지금 동생은 그거 다 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또 형이 어떻게 됐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방해거리가 딱 뒤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주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곳에 우상을 싹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가 앞장서서 하는데 어떻게 왕이, 아들이 그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태우를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던 걸 기드론 시내가에서 싹 불태워버렸어요. 이 말이 그렇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태우인데, 자기 어머니인데, 지금 우상이 쫙 깔려서 그런 문화가 팽배한데, 이렇게 뭐 이제 새파랗게 새로 시작한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잘못하면 여론이 악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사의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하나만 걸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사가 출발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15절에 보니까 성별한 보물을 하나님 성전에 바쳤대요.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의 마음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 정리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려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거, 귀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싹 털어서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덩어리가 뭐 돌조각 같이 생겨서 바쳤냐고. 왕의 품위와 왕의 권력을 위해서 그 시대에도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를 장악한 가장 큰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세계를 잡으려고 할 거냐? 돈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따라가면 그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해도 그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 소중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중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내가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거칠애로 하는 신앙생활은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기록에 그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허드렛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허상으로 폰만 잡고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도 모든 귀한 것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물질 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거 있으면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상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우리로 하여금 물질주의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그 귀한 나라를 주시고 아들로 삼아서 함께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서 뭐 아무런 다른 얘기 많이 해봐야 하나님 책이 기록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그도 36년째 돼서 변질돼가지고 선지자를 잡아넣기도 하고, 그래서 발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막판에. 왜 발병이 났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돌았으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너무나 기대하신 거죠. 36년 동안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던 사람이 막판에 변질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실의 책이지 이것이 과장됐거나 거짓말이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고,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한 획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밤낮으로 성경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알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것이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찔림이 없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